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에 생각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헤롯의 핍박을 통해서 영아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누군가 그랬는데 죽음과 세금과 외로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었고 또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만 이 우리의 연수가 70에서 80이라 이랬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절망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강절에 특별히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일하게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것은 메시아가 올 지역으로 예언된 특별한 곳인데 베들레헴은 어떠한 땅인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베들레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한 고난이 주어진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아냐 그러면 박사들이 먼저 별의 인도를 따라 유대에 왔다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롯 또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시뇨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아닌 또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자기가 실각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계신지 확인하고 나도 가서 경배케 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의 말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의 지시를 통해서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이 그래서 이제 속은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 그 지경에 2살 이하의 자녀들이 약 20명 정도 있었다고 그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아이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장차 자신의 왕위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학살을 자행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잃은 부모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 지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아이들이죠. 이 옛날 조상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곳에서 이번에는 순진무구한 여아들이 헤롯에게 살해를 당하였는데 바로 이 라헬이 죽은 곳 무덤이 있는 곳도 이 베들레헴 지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이 주장하는 헤롯이 엄청난 참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최고의 아픔을 주고도 헤롯은 아무 가책이 없었는데 성경은 그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삶은 정말 고통 가운데 마감이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그 전부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런 면에서의 고난한 땅이고 또 예수님도 나면서부터 고난당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분의 하나로서 어렵고 힘든 가난한 여정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성하고 공생의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의 고난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어서 고난의 유익이 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믿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에브라다가 옛 이름인데 에브라는 풍성하다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또 뭐 빵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마을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야 존재 없는 곳이었는데 메시아가 태어난 그곳 또
또 헤롯을 칼을 피하는 특별한 은혜를 천사를 통해서 전달하셔서 예수님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장성하기까지 이제 유년기를 그곳에서 보내셨다고 볼 수 있고 다시 나사렛에 와서 정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속사 전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헤롯의 칼을 피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에 나타나는 이 천사들 예수님의 탄생시에 나타났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피신시키기 위해 나타나서 그를 피신하게 하고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을 만방에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가까운 이 베델로 가는 도중에 위치한 곳인데 이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근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 이 셀사가 있습니다.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자식이 없어 슬퍼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죽음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포로됨을 비유해서 예레미야가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가. 그래서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인용을 해서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고통, 아이를 낳다가 죽는 고통, 무자비한 이 유아 학살 사건과 연결해서 어머니의 고통은 생각보다 더 큰 고통이고 그 고통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인간의 모든 아픔, 슬픔 참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는 그 아픔까지라도 위로받고 치유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춥고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믿음의 영광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풍성한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 섬기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발견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태어나심으로 유명해진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의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었던 것처럼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함이 주어지고 그 풍성함을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은혜 안에 있는 아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 같은 나누어주는 은사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의 베들레헴처럼 고난과 믿음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때문에 풍요가 되고 우리 때문에 정말 이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게 하는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